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5면에 있는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종한 여종과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며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숙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가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목사님, 강도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1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삶, 거룩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 것,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여기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카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커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 즉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됨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이죠. 무엇이 거룩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죠. 다른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혼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셨듯이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 또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 질서의 변형이나 혹은 파괴를 가하는 신체의 변형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상기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섞여지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나 그러한 순종을 통해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적인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은 감옥의 열매 중 첫 3년간 맺힌 것은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간주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 열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다섯째 열린 열매부터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또한 자연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 되는 것이며,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교적 행위와 또 불공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팔아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온 땅에 음행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멀리하고 박수를 멀리하고 점을 치거나 또 술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룩은 사회와 사법과 경제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타국인까지 이방인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압제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또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같은 죄인이었고 다 같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러한 거룩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건해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구별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삶의 평생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신앙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안전이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고등부 또 여름 수련회와 다음 주에 있을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지만 또 못 가게 되는 학생들 또 청년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폭염 속에서 또 수많은 비가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게 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상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들의 교회 정착과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